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무익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6절에 나오죠. 이 무익한은 헬라어로 아르곤입니다. 참고로 성경이 우리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히 헬라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우리가 옛날에 세종대왕 때 했던 우리 한글 있잖아요. 옛날 우리 한글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좀 어려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이런 거 다 보고 읽고 하지만 어떤 단어는 조금 고대에 쓰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적잖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다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헬라어로 된 무익한이 아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뜻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쓸모없는이라는 뜻도 있고 또 가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할 모든 쓸모없는 말, 그런 말이 됩니다. 이게 무익한 말이 그냥 단순히 무익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쓸모없는 그런 말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심판날에 사람이 내뱉은 말 중에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말이 심판이 대상이 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죠. 37절 말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의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굉장히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확 와닿죠. 우리가 뉴스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고 환호하는 사람의 장면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간 힘들고 어려운 법정 공방을 끝내고 자신이 무죄임을 인정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난주에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왔는데 예배 장소를 제공해준 그 목사님께서 2009년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교회 일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말하지 않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교회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이 재판받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죄 선고 또는 승소가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5년 동안 진으로 어깨에 큰 짐이 다 내려놨으니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고 홀가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 쏟아내었던 그 모든 말로 인해서 무죄 선고를 받는 일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저는 유죄다. 유죄 선고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로 정죄를 받는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정보통신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 평균 입으로 말하는 그 분량은 타자로 약 한 20쪽을 채울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600쪽이 되겠죠? 그러면 300쪽 분량의 책이 한 2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1년에 대략 24권 정도가 되고 내가 50년을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 계산해 본다고 하면 성인 되어서 한 1200권 정도 분량 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말을 다 이렇게 타적으로 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본다고 하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1100권 책이 있는데 내가 한번 책을 다
한번 읽어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스럽고 참 즐거운 표정을 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막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아주 언짢아진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입에는 찬양과 기도가 가득 차 있었고 그가 하는 말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다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나의 시편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시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심문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구글의 검색 기능은 세계 모든 정보들을 다 몇 초 만에 다 찾아줍니다. 검색어만 넣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다 찾아줍니다. 요즘 또 AI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AI한테 다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같이 산다고도 뭐 우리가 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은 내가 AI한테 물어볼게 하고 다 금방 핸드폰으로 AI한테 치면 그게 뭐 100% 맞는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찾은 걸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필요 없죠. 내가 찾은 건 소리로 다 들려줍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책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AI 닥치니까 AI가 그 책의 줄거리를 소리대로 다 줄거리 읽어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책 줄거리를 주로 다 듣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의 말을 책에 기록하면 아까 뭐 1000번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대충 재보면. 그러면 그 책을 여러분 다 내가 검색기능에다 검색을 한다고 적었어요. 단어 중에 험담 혹은 비난 혹은 분노 이런 단어를 내가 한번 검색해 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자료가 금방 뜨겠죠. 뜰 때 그 단어가 100개, 200개, 1000개 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뜰 수 있겠죠.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버섯을 성분 조사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이 90%고 단백질이 3%고 탄수화물이 5% 그리고 지방이 1% 그리고 미네랄이 1%라 그래요. 그러면 독버섯이 있잖아요. 독버섯하고 우리 식용버섯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구성의 차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독버섯이니까 그 버섯 안에 막 독이 잔뜩 들어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독버섯도 구성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까 1%가 미네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 미네랄 안에 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의 미네랄 안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독버섯이고 독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건 식용버섯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1%에 해당되는 거. 그 1%에 조금 더 작은 0.몇 프로가 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섯 전체의 구성 성분의 1%가 혹은 그보다 더 작은 양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쓰는 말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죽을 만큼의 아픔과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죽이는 말이 사람이 쓰고 있는 말 중에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독버섯처럼 1% 혹은 더 적은 0.1%도 안 되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 작은 말이 사람의 입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독으로 다가가 치명상을 입힌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말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막 입에서 독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1% 안 되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떨어져서 큰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말은 결국 나에게 다 들려오기 때문에. 이사야 36장은 아수르의 공격에 대항하는 히스기야의 자세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1장입니다. 히스기야가 14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사내립 왕이 랍사게 장군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3명의 사신을 랍사게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사신들 앞에서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을 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구절은 이사야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지금 랍사게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굉장히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이라고 자기들 택한 백성이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아수르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도 있죠. 내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고 자기들을 모독하는 것 때문에 아주 굉장한 모욕감, 모독감도 있는 반면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본에 대한 큰 두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나라는 우리 옛날 그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아수르는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노약자도 사정없이 다 죽이는 그 민족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임산부 배도 갈라서 속에 있는 아이까지 가지 죽이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요 이 아수르는 거의 전쟁 기계로 기록될 만큼 전쟁에 등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한 공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성으로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지금 그런 꼴을 당할 거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6장 11절을 보면 이런 모욕적인 말을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지금 성에 있는 백성들이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43명이 우리가 다 알아듣고 이해하니까 좀 조용 좀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니까 좀 조용히 말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랍사게는 더 크게 외쳐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아니 더 크게 얘기해. 조용히 하라니까 더 크게 해서 백성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랍사게를 향하여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분 숨을 죽이고 있는 자기들끼리라도 서로 얘기할 법 하잖아요. 랍사게가 무서우니까 그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백성들이 다 그 소리 듣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3-4번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막 랍사게한테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우리 성이 무너져서 이 아수르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잔인하게 내 처자식까지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얘기 서로 할 수 있잖아요. 3-4번 모여가지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 랍사게의 책동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다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주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활동을 하실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침묵의 단계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합니다. 공포심으로 인해서 백성들 간에 공포를 조장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하거나 혹은 절망의 말을 하거나 이런 말들이 백성들 간에 다 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해 주셔야 살아나는데 백성들 간에 그런 말이 쫙 퍼져서 막 번져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려면 토양이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믿지 않음 때문에. 지금 병자는 많아요. 예수님 어느 마을에 가니까 병자들이 그냥 막 이웃 마을에서부터 병자를 다 데리고 오는 그런 지경인데 믿음의 토양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조차도 기적을 많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믿지 않음 때문에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과 히스기야의 침묵과 두 개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말은 생사를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이. 그래 생사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잖아요. 지금 막 나라가 죽냐 마냐, 자기들 죽냐 마냐는 생사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침묵 하나 딱 명령하잖아요. 말하지 마라. 왜? 지금 말하라고 딱 풀어놓으면은 입에서 나올 게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반대 말이 나오죠. 너무나 무서운 공포에 질려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지금 괴물들이 밖에 있는데 공포에 질려있는데 그 입에서 여러분 아멘이 나오겠냐고요. 불평, 불만, 두려움, 공포 이 말이 그냥 나와도 모자랄 정도로 나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딱 틀어막은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우리 말은요 생사를 결정짓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거부터 지금 딱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역사를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됐어요 이제. 근데 그 말을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아멘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면 말이 어떤 말일까?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요즘처럼 수해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던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산사태가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면요. 전날 밤에 밤새도록 산에 운다고 그래요. 이거 시골에서 산사태를 경험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산이 밤에 밤새도록 운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경험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산이 밤새도록요. 우르렁 하면서 소리를 내요. 그러면 시골 주민들이 이거 산에서 산사태나겠다 진정을 한다. 산이 밤새도록 울다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는데 그 우는 소리는 산에 그때는 아무 표가 안 나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산 그 속에 바위가 금 가는 소리라 그래요. 바위가 금이 가면서 마치 산에 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가다가 그게 금이 한계점에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와 하면서 산사태가 나서 확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산사태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그 속에서 금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금이 가고 갈라지다가 마지막에 감당할 수 없을 때 산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말은 같은 겁니다. 말이 기도고 기도가 말입니다. 우리 말을 뭐합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겉으로는 아무 표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도 아까 예배 때 전에 같이 기도했지만 또 저도 매일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교회 문 열고 나가도 아무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랜 세월 기도해도 아무 표가 안 나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조금씩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 계속 금 갑니다. 계속 실금이 가요.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병음을 내면서 엄청난 산사태가 납니다. 기도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 실금이 계속 가죠. 그 어느 순간 그 금이 완전히 한계 도달하면은 쫙 벌어지면서 응답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 뒷산에 커다란 바위를 향해 망치질했습니다. 100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100일째 되는 날 단 한 번의 망치질에 바위가 갈라지며 속이 드러났습니다. 바위가 깨진 것은 마지막 101번째 망치질 때문이 아니라 앞서 100일 동안 누적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망치질, 즉 기도죠. 그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내가 기도로 망치질을 하면 실금이 살짝 납니다. 또 내일 하면 또 금이 실금이 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져 가면 충분히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말이고 말이 기도입니다. 그런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세요.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 인생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 스스로 진단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하는 말을 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반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을 기도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안 도와주셔도 되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 받고 싶으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충분히 바꾸고도 남습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을 없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받고 이겨내고 기도를 일으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꼭 그런 삶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